아니면 손녀가 노를 젓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1881년도 발표한 더 헬핑 핸드라고 해서 돕는 손이라, 이런 제목으로 저 그림을 그렸어요. 이 작품에는 그 파도가 심한 망망한 대해에 자그마한 배 한 척이 그려져 있고, 그 작은 배 한 척에는 할아버지 되는 어부와 그 나이 어린 손녀가 함께 노를 저어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할아버지는 이 소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노를 젓고 있으니 이 소녀는 바다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파도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할아버지가 잡은 노에 손을 얹고 같이 이렇게 저어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소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소녀는 노를 젓는 척하고 있는 거고요,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거지요. 할아버지가 젓는 노 위에 소녀는 그냥 손을 하나 얹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내용은 누가 봐도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것이고 소녀가 손을 노에 얹어 놓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그림의 해설을 보면 고사리 같은 손녀의 손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이고 할아버지가 손녀의 노 젓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소녀의 노를 젓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연약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더 헬핑 핸드라고 하는, 돕는 손이라고 하는 이 제목, 손녀는 노를 젓고 할아버지는 손녀의 노를 젓는 일을 도와주고 있더라. 그래서 이 제목을 바로 돕는 손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이 그림,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마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후반기라는 망랑대에 노를 저어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지난날에 수많은 삶의 파고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되돌아보면 우리가 산다고 발버둥쳐 보았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은 세상의 삶이 과거와 같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세상을 저어가시는 하나님이 잡으신 손에 우리의 작은 손을 올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우리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저어가시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는 모든 우리 인생의 걸음이 평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량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후반기에도 우리 인생의 배의 노를 하나님이 저어가시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젓는 노 위에 우리 손을 얹어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노를 저어가시고 안전하게 저어가시고 평탄한 길로 이끌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37편 다윗의 시입니다. 자기 인생의 걸음에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생길에 왜 그리 문제도 많고 왜 그리 시비도 많고 왜 그리 아픔도 많고 왜 그리 안타까움이 많아요? 여러분 다 성경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왕의 간택에도 끼지도 못하고 외면당했던 다윗의 모습, 장인과의 문제는 원수들과의 관계의 문제처럼 나타났던 모습들, 그의 가정 미갈과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친구 아히도벨의 배반의 모습은 엄청난 가슴에 못이 박히는 아픔을 경험했고, 더더군다나 자기 아들 형제들 간의 반란, 그래서 이 동생이 형을 죽이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이 일을 경험해서 했던 이 다윗의 인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대더니 맨발로 도망가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 부끄러움 얼마나 컸겠어요. 이런 것을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에게는 여러 가지 아픈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때로는 그의 삶 속에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내용들도 여러분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를 행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늘마다 잘되고 또 하늘마다 형통한 것 같아. 이게 웬 조화냐?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을 겪고 난 다윗이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 37장 37편 1절 2절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채소같이 쇠잔하리로다. 뭡니까? 악한 자의 형통이 아니고 망함의 길로 가는 것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칼을 대었던 이 압살롬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것 같지만 그 길이 망함의 길이었고, 자기를 배신했던 아히도벨 친구 가는 길 어땠습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한 것 같았으나 그러나 결국은 망함의 길이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10수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같이 칼을 들이댔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망함의 길에 되었다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멀리 보는 인생이 되자는 얘기예요. 더 좋은 날이 있음을 알아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 위탁하라는 거예요. 위탁. 오늘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 본래의 뜻을 보면 전적으로 위탁하라, 그리고 자유하란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씨름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자유하고 너는 평안해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끙끙거리고 몸부림쳐 보아도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맡아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문제 위탁하고, 그저 사나 죽으나 사도 바울 말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 위탁하고 너는 자유해라. 그리하면 평안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살아왔던 우리 지난 전반기의 시간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이제 후반기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생 맡기고 편안하게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지고 물질의 짐을 지고 질병의 짐을 지고 세상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수 없을 때에는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메가 포인트를 인정하자, 그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차피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이니 어디서 어떻게 죽든지 묻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맡기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산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생명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인생이 세상 사는 모든 삶의 문제도 내 소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 인생 사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믿고 믿기만 하면 자유할 수 있고 믿기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아둥바둥한다 해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언제까지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지구촌에 70억의 인구가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주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세상 어떻게 돼요?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 다양한 인생들이 살아가고 다양한 환경 속에 머무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를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아니요, 세상사 인간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맡기라 위탁해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 후반기 내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맡기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내 손을 잡고 계시니 맡기고 위탁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다년간 임산 경험을 연구한 1000페이지에 넘는 논문, 이제 이 논문 출판 기념회를 이렇게 열면서 거기서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임산 경험을 10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썼어요. 이제 이 논문 발표하는 출판 기념회 때 강연하는 이 사람이 아주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 내가 수만 명을 리서치해서 논문을 썼지만 요약하면 딱 두 마디라. 그것은 뭐냐면 만약이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 이 두 마디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아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내가 좋았을 것을, 아이고 내가 그때 그냥 건강관리 잘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만약에 이 만약 때문에 사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병의 시작이 만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만약이란 병을 치료하려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방법이로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앞으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앞으로 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함이로구나. 만약을 던져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고통 저런 고통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래서 만약 대신에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로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이 뭐 손에 잡히는 겁니까? 이루어지가 아니잖아요. 만약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하나님이 이런 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6.25 때에 부산으로 피난 내려온 피난민 중에 저 이북에서 내려온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우리 잘 알겠습니다만 6.25 때 이북에 내려온 피난민들이 대부분 저쪽 부산 앞바다, 부산 영도 거기 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거기 복잡하게 살아가. 또 더군다나 또 낙동강까지도 밀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들과 더불어서 아주 복잡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자, 피난 와서 살아가야 되겠고 자식들 가족이 있으니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에 이 장로님이 거기다가 문방구를 차렸어요. 아, 이거 무슨 전쟁통에 무슨 문방구냐? 그래도 써야 할 물건이 있고 또 뭡니까? 아이들이 또 있어야 하는 이게 있으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문방구를 채웠어요. 수많은 사람이 아이고 이 전쟁통에 무슨 문방구가 될 거냐라고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이분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한 중에 하나님 이 전쟁통에 시작한 이 작은 문방구지만 하나님 이것이 큰 사업체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앉아나 서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전쟁 난리를 통해도 이 잔뜩 문방구를 통해서 이제 식상으로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뭡니까 도매 이렇게 업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휴전이 됐어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번에도 기도하다가, 이 문방구를 좀 이렇게 만드는 이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그 제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1959년도에 그 스테플러와 침, 핀 이것을 만드는 그 평화공업사를 창업을 해서 그 이름을 피스라고 정하고 기도하면서 문방구 용품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문방구 용품 많이 있잖아요. 뭐 가위, 크롭, 그다음에 칼, 뭐 고무, 뭐 스탬프, 뭐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 때마다 아주 최고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국제시장 정료물 60%가 넘게 되어졌어요. 이후에 이분이 미국 4대 문구업체인 에이스 문구업체도 인수하게 됐고, 중남미, 멕시코, 베네수엘라, 중국, 일본, 미국까지 수출하게 됐다.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IMF 때 회사를 참 많은 그 회사들이 문을 닫고 부도를 당하고 아픔을 겪었지만 자기 회사는 계속 확장되었다는 얘기. 경기 불황으로 다른 회사가 쓰러져도 우리 회사는 더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회사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불황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사업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로 성부를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분.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기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여러분 이거 없는 분 있어요? 집에? 우리 지금 사무실마다 다 있죠. 이게 뭡니까? 호치켓 시작해서 또 그다음에 이런 이 모든 것을 만드는 이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주식회사 피스코리아 대표 이사인 신중주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전쟁통이라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이 문구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은 아주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된 피스코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집집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사무실에도 없는 게 없어요. 저분 제품이. 지금은 그 아들이 피스코리아 대표로 저분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환경이 전쟁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뭡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위탁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더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신중교 장로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물러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023년 후반기란 시간 우리 새롭게 지금 부여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떠든지 환경이 어떠든지 불평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연약한 손을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웅다웅 바둥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후반기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근원입니다. 근원. 오늘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기뻐하라 이 원어를 보면 아주 고상한 기쁨, 아주 충분한 기쁨.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주 고상한 기쁨으로, 충분한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 후반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난이었습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또 아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장인 때문에, 이런 악이 파내시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마치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안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섭리하시고 오늘도 간섭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니 누구도 원망치 말고 세상도 원망치 마세요. 사람도 원망치 마세요. 세상 염려, 기쁨 다 잊어버리고 우거지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젤렌스키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심리학자입니다. 40%는 인간에게 절대 있지 않은 일인데도 이럴까봐 걱정을 하더라. 40%. 30%는 이미 지나가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걱정하더라. 22%는 아무 일도 아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더라. 4%는 우리가 알아도 몰라도 바꿀 수 없는 일이고 4%만 걱정하는 일이 내 손에 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 어리 젤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40%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40%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22%는 아무 일도 아닌 사소한 것이고, 4%는 그저 이것이 우리가 알아도 몰라도 그냥 바꿀 수 없는 것이고, 4%만 내 손에 걱정거리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100%를 다 내가 짊어진 것처럼 머리가 복잡해. 만일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난리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헤어나와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계획 그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내 인생 모든 거 다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한 성자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묻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묻는 사람에게 되묻는 거예요. 되묻기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돈 버는 거지요. 그럼 술꾼과 도박꾼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이고 그거야 술 마시는 것이고 도박장에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이 술을 좋아하고 도박꾼이 도박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과 술꾼이 술을 좋아하는 것과 도박꾼이 도박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나에게 묻었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전부인 줄로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반기,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비결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멀리 보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는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시간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끝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보고 살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지금 당장 급하게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시인이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가는 시사라. 아이고 좀 빨리 좀 이 문제 해결되지.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 10수년간 거리를 헤맸던 그 인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좀 빨리 좀 종지부짓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요. 가정사 아니면 가족사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아픔을 겪는 그 문제, 버선발로 맨발로 도망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부끄럽겠어. 아이고 이거 빨리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나는 지금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아이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아이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이것이 한 달이 걸리고 아니면 1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10년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옳으니 그르니 의인이 불의니 하는 것도 여러분 내 맘대로 못합니다. 정의로운지 아니면 또 이것이 불의인지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오고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자기 기준이 되어가지고 자기 잣대를 모든 것에 세상을 재고 있잖아요. 자기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게 아닌데 이건 그런데. 그러므로 옳고 그른 것도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이 돈을 벌거든 그거 말도 안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악한 애는 출세도 잘하고 부자가 되는 이게 말이 되겠냐,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자녀도 망가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니 보응받을 자는 보응받고 축복받을 자는 축복받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행악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도 말고, 행악자를 질투하지도 말고 그로 인하여 내 자신을 낙심하지도 말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운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 불평 질투도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좀 하나님 빨리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좀 늦게 해줘가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하지 말아요.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불평도 초조함도 원망도 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9절 10절에 강박한 자는 부러지고 부서지고 악한 자는 망하지만 그러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도 조급함도 원망도 짜증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가 결정하는 방법대로 그분이 정해주시는 모든 것이 있으니 그분에게 맡기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시당한다고, 내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걱정하지 마실 것은 그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세워지는 날이 있으니 그날에 내 인생은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원망하고 지금 안 된다고 불평한들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미국에 50대 중반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책을 쓰는 분이라 이제 책을 써서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보냈지만은 아무리 이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해도 저도 홍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가서 빠꾸 맞고 저기 가서 빠꾸 맞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실망에 빠져가지고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원고 뭉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이것을 만류하는 그 아내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면 이제 다시 내가 원고 써놔봐라.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다시 원고 쓰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했겠지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갖다 버리라고 소리를 치고 괜히 내가 시간 낭비했다고 자기 지난 시간을 아파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날에 그 아내가 그 원고 뭉치를 들고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출판사 사장을 만나 겸손하게 설명을 하면서 원고 뭉치를 건네줬어요. 출판사 사장은 크고 투박한 원고 꾸러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 사모의 진지한 표정, 포근한 마음에 원고 포장을 뜯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쓴 이 원고를 가지고 어느 출판사에 가면 출판사에서는 그건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빠꾸시켰는데 부인이 찾아가서 포근한 마음으로 사장을 만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장이 포장을 딱 뜯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는 그 원고를 받아 인쇄를 했으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던 같은 원고가 책으로 만들어졌니 그 책이 무엇인고 하면 아주 유명한 책이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아주 수백만 부가 팔리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책을 쓴 목사님은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 이분이 쓴 책은 바로 긍정적 사고방식. 많이 보셨죠? 많이 읽어보셨죠? 긍정적 사고방식. 하나님께 맡기는 온유한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저걸 보고 있는 거예요.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 적극적 사고방식,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돕는 손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은혜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아마도 우리 후반기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환경이 크고 작은 환란의 바람이 불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바보새라고 불리는 알바토로스라고 하는 아주 긴 날개를 가진 그런 새가 하는데 이게 닭이 이 날개를 피면 무려 3m가 된다네. 3m. 날개가 너무 무거워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 때문에 이 새의 별명을 바보새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나 폭풍이 몰려오면 바보새는 절벽에 올라가 센 바람을 맞으면서 날개를 꿈틀거리며 펴기 시작하면서 바람에 몸을 맡기고 활공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알바토로스 새, 바보새, 자기 힘이 아닌 바람의 힘으로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되었더라. 이 새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아마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새의 이쁜 발에 이쁜 머리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렇게 활공하면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이 바보 새가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후반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날개를 펴는 우리의 모습들,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가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우리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게 하시고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르올라 아나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성자가 유명한 충고 하나 했어요. 당신의 인생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내일의 암흑에 뒤엎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모든 길을 하나님 맡기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는 길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도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반기 내가 하려고 너무 아웅다정하지 마시고요,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 주시고 역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후반기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